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과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죄인인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 분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토록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기적과 같은 탄생에 관하여 보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목적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느 누군가가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러준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만 가능하지 우리 구속의 차원, 즉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지 육신의 죄가 있고 없고 이것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육이라고 하는 우리 전 존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육신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우리 전 존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래전서부터 준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 우리의 존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미 말씀되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그 오래전서부터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도 구약의 여러 곳곳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방법도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속성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인간의 속성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런 근본을 바로 교리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본 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기본 틀이 있을 때 바로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간혹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이 없다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즉 피 흘림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약함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도 당하셨죠. 채찍에 맞는 고통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몸소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죄의 값을 나 대신 지불하신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감히 죄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하나님 혼자 이루시지 않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또한 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인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또 25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약혼을 하였다는 것은 결혼을 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18절에 약혼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19절에 바로 그의 남편 요셉은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남편이 요셉이 되었다. 남편됨을 말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성품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는 흥분하여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였다. 얼마든지 당시의 율법대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새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 현몽하여 주셨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이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크고 작은 오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뜻하지 않았지만 흥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또 화를 나게 하는 그런 말들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용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물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여느 남자들 좀 호들갑도 떨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말 가만히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였다. 한 템포 늦게 반응을 하며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 역사의 주인공처럼 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때마다 한 템포 늦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쓰레기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무엇일까? 이 어려움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도약하게 되는 방향, 즉 내가 성숙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인생이 조급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신중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요셉에게 지금 온 문제는 사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놀라운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속에 나의 힘듦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를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발전한다라고 해도 스스로의 죄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의 그의 책 예수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 속속들이 새롭게 하신다. 이 위대한 구원은 선물로 온다.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이 과분한 은혜임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